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고 또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예배하시는 데를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지 좋든 싫든 상관없이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 달려드는 영적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수들은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에 약하고 그래서 그 고난만 다가오면 넘어지고 쓰러져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하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서 포기하게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 어떤 분들은 시댁, 주변의 사람, 건강, 그 종류와 대상은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잘 이겨냈던 분들도 유혹에 약할 수가 있습니다. 돈의 유혹과 성적인 유혹과 그런 유혹 때문에 시험 때문에 넘어진 분들도 계시고 더 나아가서 삶을 참 바쁘게 만들어서 여유가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오직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노리는 그런 악한 영들이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듯 사단마귀의 어둠의 권세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주저앉게 만들고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넘어지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누구보다 신앙과 믿음이 참 좋아서 하나님께 정말 멋지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시험과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승리하고 잘된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무너짐과 실패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구나, 우리도 실패할 수 있구나,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구나를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거울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삼손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 것처럼 오늘 삼손은 사사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삼손이 거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의 임무를 감당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은 사사이기도 하지만 선지자로서 쓰임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사기에서는 삼손을 마지막 사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다른 사람과 달라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을 받아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와 어머니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천사가 그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인데 이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구별되어서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실인은 여러분 하나님께 일정한 기간 동안 헌신하도록 서약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에요. 근데 나실인의 서원 기간은 30일이나 60일, 100일 또는 여러분 7년 동안 서원했는데 20년 동안 서원을 갖다가 나실인으로 지킨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평생 나실인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 삼손과 그리고 사무엘이 나실인으로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은 일정한 기간 동안 구별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자기 몸을 거룩히 구별해야 하는데 그래서 나실인은 세 가지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독주와 포도주를 입에 대서는 안 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됩니다.
나시린 기간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머리 위에 머리칼이 있는데 이건 뭐냐? 자신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에 항상 순종하고 복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은 시체에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세 가지의 법칙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선택한 이 삼손에게 특별히 또 힘을 공급해 줬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상을 뛰어넘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삼손이 사사로 선택하고 부름받을 그 당시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통치하였는데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노략질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통치를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힘이 너무나 세니까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삼손이 가는 곳곳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 삼손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삼손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시구나를 이 삼손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은 블레셋이 철천지 원수인 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놀라운 힘을 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힘의 근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힘을 다 없앨 수 있는가라고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기회를 노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힘의 근원과 힘의 원천인 이 삼손을 여러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삼손에게 생명을 빼앗길 만한 그런 위협이 점점 좀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삼손이 이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위기가 다가오는 것은 그 이유는 외부적으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부터 삼손 자체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삼손에게는 항상 주변에 삼손을 죽이기 위한 블레셋 분들이 항상 삼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리고 아무리 죽이려고 해봤자 삼손이 워낙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 삼손에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협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삼손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삼손의 그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부터 여러분 삼손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뭐냐?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삼손 자체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이 죽을 수도 있는 이 큰 위기,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원수가 사망이 있어도 늘 승리했던 이 삼손에게 왜 큰 위기가 다가왔겠습니까? 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다가왔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겁니다. 삼손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영적인 잠에 빠져서 어떻게 됐냐면 점점점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더 나가서 삼손은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게 즐기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성적인 타락이 연결된 거예요. 더 나가서 삼손은 여러분 나시린이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삼손은 어떻게 했냐면 죽은 사자의 시체와 그 속에 꿀이 있기 때문에 그 꿀을 먹었지 않습니까? 시체를 가까이 한 거예요. 점점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삼손에게 큰 위기가 다가온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된 위기는 어떤 위기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여러분 큰 위기가 다가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위기가 어떻게 영적인 잠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삼손이 영적인 깊은 잠을 통하여서 큰 위기가 다가왔는데 영적인 깊은 잠을 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과 그런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여러분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에 여러분들이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은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큰 어려움이 다가올 사람들이 큰 특징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 겁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얼마만큼 위험에 처했는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드릴라가 삼손에게 블레셋이 다가왔다고 할 때 여러분 삼손이 잠을 깨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전과 같이 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미 여호와께서 그를 떠난지를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으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뭐라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뭐라요?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삼손은 전에는 부르짖었을 때 여러분 얼마만큼 큰 강력한 힘이 있었냐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을 1000명이나 무너뜨렸어요.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과 힘이 임하였을 때 얼마든지 여러분 그 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느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사명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고 포도주와 독주에 인이 배기기 시작하면서 그런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서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에 경건의 능력이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인 힘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삼손이 원수가 다가왔을 때 내가 잠을 깨며 이르기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는 잠을 깬다는 건 당신이 단지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인 것이죠. 영적인 잠은 뭐냐면은 여러분 봐보세요. 영적인 잠을 들면은 어떻게 되냐? 기도가 여러분 약해져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전에는 목숨과 같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경건의 시간이 무너지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세상의 것에 자꾸만 빠지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20절에 나오는 드릴라라는 것은 단순히 쾌락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드릴라는 뭐냐? 삼손이 눈과 마음을 빼앗는 대상이 바로 드릴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바쁨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삶이 바빠갖고 여유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적 드릴라예요. 그 드릴라에게 빠지면 눈이 멀고 그리고 귀가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삶이 바쁘십니까? 여유가 없으십니까?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그 영적인 드릴라를 여러분 없애야만 합니다. 떠나야만 합니다. 근데 영적인 잠에 빠지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드릴라가 자신을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걸림돌이 됩니까? 그 사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게으름이나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영적인 잠에 자는 그런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삼손은 잠에 잤었습니다. 근데 깨어서 뭐라면 급하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전에는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능력이 임하죠.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가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가 소원해지고 기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전과 같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실망하게 만드는 게 바로 영적인 잠에 든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삼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구약에서부터 신약 모든 말씀 가운데 구절 가운데 저는 이 16장 20절 말씀에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가장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전히 신앙이 좋은 줄 알죠.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연약하여서 그 상황과 환경이 지배됨에도 불구하고 끌려다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를 하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잠자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십니까? 신앙이 좋으십니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그겁니다.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면요 무감각해집니다. 뭐냐? 자꾸만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집니다. 근데 깨닫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그리고 불신앙의 상황과 죄악의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뭐냐 그겁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굉장히 놀래서 정말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신앙 있는 사람인데, 내가 집사인데, 목사인데 그렇게 살면 나 큰일 난다고 해서 더 부르짖고 끼려 기도했던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죄악의 상황과 불신앙의 상황,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 해도 안 되는데, 어려운데